요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보면 갑자기 그 첫 화면에 뜨는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제3성전 이런 게 갑자기 뜨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게 뜨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들을 많이 볼까? 단연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또 주변 나라들이 참전한다고 하고 이게 국제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세상의 종말이 아마겟돈에서부터 온다고 이스라엘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첫 화면에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번 해서 한 2번에 걸쳐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일반 시사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어떤 의미, 어떤 통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는 세상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세상적인 일반인의 시각이 아닌 크리스찬의 시각, 어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가끔 전했죠. 오늘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틀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이란 말을 들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싹 그냥 집어삼키고 깨끗이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잘 버티면서 거의 지금 1년 6개월이 되고 있고 그 여파로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밀가루 이제 밀 곡창지대니까 그것 때문에 식량이 굉장히 밀가루값 올라가면서 우리의 밥 먹는 물가도 올라가고 또 석유값 올라가면서 물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물가 잡는다고 또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다 보니까 은행 몇 개 부도나고 채권값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금리 따라서 올리니까 이제 아파트값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이제 전세적으로 막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그러나 그닥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심각하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딱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굉장히 예민한 땅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는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73년 이후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거의 50년 만에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전투가 아니고 전쟁으로 이미 규정을 했고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가 다 여기 이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이 인류의 문명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으로 끝나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 그날 아닌가 관심을 보죠.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이게 터지자마자 바로 그 북서쪽 위에 있는 데가 어디 레바논 그쪽에 레바논 헤즈볼라가 바로 그냥 미사일 쏘고 또 시리아 쪽에 또 민병대 또 반군단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바로 또 참전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저 사우디 저 밑에 있는 예멘이라는 후티 반군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후티가 반군이었는데 지금 후티 반군이 거의 더 70-80% 점령해가지고 후티 정부군보다 더 세요. 거기서 미사일이 몇 방 날아간데 미군 그 함대에서 그걸 격추했다고 나오고 난리죠. 그냥 이 단순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그 주변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손봐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옆에 이집트가 조용하고 바로 붙어 있던 요르단이 조용하고 사우디가 조용한 이유는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이미 어떤 형태든지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쪽은 조용합니다. 이슬람으로 말하면 수니파 쪽이에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는
어느 나라가 순위파인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우디 하면 우자잖아요. 그쪽 지역은 순위파 이렇게 하면 돼요.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쪽 저 위에 쪽 이라크, 이란, 시리아니까 이건 시아파 이렇게 외우시면 쪽집게가 되겠습니다. 나 종로학원 강사로나 일타 강사로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쉽죠? 지금은 주로 시아파하고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는 그러면 어디다? 이집트 밑에 팔레스타인, 여기는 순위파예요, 사실은. 근데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맨날 싸우거든요. 서로 누가 교주 대장이냐 그거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는 잠시 너오고 나오고 순위파 시아파 싸우는 거 잠시 멈추고 우리 공동의 적 이스라엘 상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마스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하필이면 이 시점에 수많은 로켓을 쐈는가? 아까 제가 말했던 순위파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발단이 된 거예요.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평화협정을 진행 중이었고 수교를 하려고 대사관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던 중인데, 만약에 사우디까지 이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하마스는 존재 자체가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지도를 한번 가만히 그려보시면, 지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운데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쪽에 딱 가자지구가 박혀 있거든요. 이게 두 나라, 요르단까지 해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자기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을 맺으려고 할 때 이걸 세상 말로 뭐 깽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한 방에 전쟁 일으키면은 갑자기 다 돌아서거든, 자기 편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이건 현상입니다. 현재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통시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세계의 싸움으로 보시면 해결이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건 세계의 싸움이다. 첫 번째 싸움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정도 수준. TV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계속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그 정도, YTN이든 연합뉴스든 뭐 여러 가지 뉴스 틀으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뭐냐면 영토 전쟁. 영토 싸움이죠.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의 땅이냐? 이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양보할 수 없어요. 거기를 떠나면 자기 나라 땅이 없으니까. 팔레스타인도 떠날 수 없어요. 거기를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두 민족이 거기 섞여가지고 서로 내 땅이라고 싸우는 게 지금 첫 번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 많이 뉴스만 봐도 알 건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물론 그 땅에 조금 남아있었지만 다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많이 죽었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과 미국의 주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좀 살게 하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많이 죽었는데, 이들도 나라를 갖게 하자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나라로 돌아가도록 조약을 맺었어요. 힘 있는 나라가 그때 당시는 미국과 영국이니까 주도권을 갖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막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아가자 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땅에 나라가 정식으로 섭니다. 독립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19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어서 오세요, 환영할게요, 피켓 들고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쪽 살 때 당신은 이쪽 사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수백만 명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 땅을 침범하고 갑자기 자기가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던 땅을 그대로 와서 말뚝박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하는데 좋을 리가 없지. 점점 밀려나고요. 거기는 막강한 자본과 막강한 힘, 서구의 배경을 갖고 막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판 붙습니다. 그게 1948년, 1949년 1차 독립전쟁. 이스라엘 입장에서 1차 독립전쟁.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겨서 자리를 딱
이제 잡습니다. 그러다가 8년 지난 1956년에 다시 가만히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아랍 민족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해요. 그게 시나이 전쟁. 혹시 뉴스를 옛날에 들었던 그 용어 기억나세요? 시나이 전쟁. 거기서 또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11년 지났을 때 이 주변의 아랍권 나라들이 이를 갈았다 해야 되나? 아무도 빡빡 이를 갈면서 요거를 와신 상담하다 이걸 한 번에 공격해서 일거에 제압하겠다 싶은 게 그게 제3차 중동정전입니다. 욤 키프르 전쟁. 안식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1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날 주변의 모든 아랍 나라가 탱크고 비행기고 먹을 것 없이 동시에 다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중과부적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반격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일방적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 이기듯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의 물자적인 면이나 모든 면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왔다. 그게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어요. 6일 만에. 6일 만에 깨끗이 이기고 다 이집트 저쪽 든지 사우디든지 그 지역을 다 더 넓게 차지해 버렸어요. 그게 욤 키프르 전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다시 또 4차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50년 동안은 큰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은 없고 어떤 뭐 테러 단체 여기가 미사일 몇 개 쏘고 공격하고 폭탄 터뜨리고 이런 일만 50년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하고 순위파들하고 조약을 맺으니까 하마스가 이제 아이들을 놔두면 우리는 더 이상 독립주의 나라를 찾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마지막이다 하고 딱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전쟁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배후에서 가장 조종하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속 으르렁거립니다. 이게 지금 현상이에요. 이건 무슨 전쟁이다? 첫 번째 싸움에서 영토 전쟁입니다. 죽기 살기로 여기 아니면 서로 살 데가 없으니까 영토 전쟁. 자, 두 번째 싸움은 뭐냐?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싸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일반 시사가 아닌 성경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TV 뉴스를 보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요 정도,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편은 미국이 편들고 그 서구 유럽이 편들고 이쪽 하마스는 중동 나라들이 다 편들고 요 정도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 요건 그냥 뉴스 수준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통시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부터는 이제 종교전쟁입니다. 영토전쟁을 넘어서 종교전쟁.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저만 말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질문을 내서 반응을 유도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3대 종교는 뭐죠? 예?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교? 예, 다 틀렸습니다. 3대 종교는 이 세 개의 종교를 합해놓으면 거의 한 60%가 넘어요. 3분의 2 가까이 되는데 유대교, 숫자는 적지만 3대 종교에 유대교가 들어가요. 유대교. 왜냐하면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 하는데 그리스도교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잖아요. 여기에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러다가 한 1000년도쯤에 본래 그 로마 교황이 있고 주교가 5군데 있거든요. 로마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콘스탄빌 쪽에 있고 동방 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한 1000년, AD 1000년 정도에 이 교황, 요쪽, 그 로마 쪽 교황이 저쪽 동방 쪽에 있는 대주교를 파면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갖고 우리 독립을 선포한다고 떨어져 나갔어. 그게 동방정교회. 우린 동쪽에 있는 교회인데 제대로 믿을 거야. 너희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정자를 가운데 둡니다. 동방교회가 아니고 동방 제대로 믿는 교회, 동방정교회. 그게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분파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가 뭡니까? 개신교는 1500년대에 이제 루터가 나오면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대표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안에 천주교, 동방정교, 기독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대표니까 유대교가 첫 번째 대표 종교, 그리스도교가 두 번째 대표 종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숫자가 지도를 보고 이슬람 위치 보면 아주 이쪽이 그냥 파랗게 다 돼요. 그들의 초승달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교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성지라고 다 주장해.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안 가보신 분들은 이게 그 느낌이 안 올 텐데 저는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도무지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서예루살렘 있고 동예루살렘 있거든요. 이게 나뉘어 있어요. 이쪽 서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해서 통치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돼요. 이 동예루살렘은 막 섞였어요. 일부는 유대교가 장악한 지역, 그 다음에 일부는 이슬람이 하는데, 일부는 이쪽 교회 그리스도교가 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또 천주교가 하는데, 아르메니아 교가 하는데, 막 또 그 안에서 또 막 나뉘어. 어쨌든 세계가 나눠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유대교는 통곡의 가서 계속 기도해요. 우리 성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통곡의 벽을 성전의 일부가 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일부니까 여기 가서 기도 제목 넣고 막 기도해. 저도 한번 가서 앞에서 그냥 기도해봤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도 갈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아닐 때는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어느 위치냐면, 여러분 축대 쌓는 거 알죠?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쪽을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축대 쌓아서 이쪽이 높은 곳인데 여기가 모슬렘의 알-아크사 사원이에요. 알-아크사 사원이 있고 그 위에 쪽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도시 볼 때 보면 황금 사원 있죠. 황금 사원. 그게 이스라엘 거가 아니고 무슬림 겁니다. 거기는 바위 사원. 그들 말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그 모슬렘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원 두 개가 이렇게 모스크가 두 개 딱 있어요. 그거 딱 붙어가지고 그냥 여기는 축대 역할을 하는데 저기는 모스크 위에 쪽이고 그렇게 붙어서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가요? 모스크 가지는 않잖아요. 어디 가냐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 구역이 있어요. 또 거기 가면은 사제들이 있고 천주교 사제 있고 동방정교 사제 있고 또 다 달라.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지역,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쉬었던 자리, 여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쉬었던데, 물 먹었던데, 십자가가 또 다른 반 인계했던데 가면서 계속 가이드가 쉬게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쉴 때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10번 해야 돼, 10번. 십자가 달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성목교회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했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는 했지만 제가 인솔자였는데 한 서너 번 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렇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지역은 그리스도교 지역인 거예요. 막 공존돼. 왜? 여기가 성지인 거예요. 무슬림은 이 무함마드 마호메트가 거기에 와서 이 알-아크사 사원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를 받은 곳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제3성전이에요. 메카가 1성전, 메디나가 2성전, 그 알-아크사 사원 예루살렘이 제3성전.
그러니까 자기 성진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사원 지어놓고 여기 못 들어와, 우리만 들어와, 그런 거고. 또 유대교는요, 예루살렘 오면 다윗의 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자기들의 수도였잖아요. 이거 양보 못하지. 기독교는 예수님 태어난 곳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계신 곳이잖아요. 공생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십자가 달린 곳이고, 또 승천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고.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다 양보 못하는데, 이 종교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의 시조죠? 아브라함? 이슬람의 시조도 아브라함이에요. 다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2대 시조로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따라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하나 따라서. 이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종교인들의 집합이에요. 3대 종교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도 되는 것처럼 계셔야 다음을 나갑니다. 어쨌든, 그럼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 둘로 나뉘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 가자지구 저 밑에 꼴미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혹처럼 하나 있는데, 그리고 저쪽 이쪽 오른쪽에 가자지구 시리아 쪽 서한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이 피엘로, 옛날 아라파트가 지배했던 이 서한 지구 오른쪽에 큰데, 여기는 온건파야. 여기는 이제 이미 게임 끝났어. 이스라엘이 나라 세웠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자. 요거예요. 피에로 아라파트 제1정당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이쪽 귀퉁이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쪽에 남서부 쪽에 있는 가자, 여기는 하마스라는 제2정당이 차지했어. 근데 얘는 정당이면서 무장단체야. 여기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 서한지구 피에로 쪽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려면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남의 나라로 또 들어가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옛날부터, 지금은 서로 이제 종교전쟁 하지만 옛날에는 뭐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십자군 전쟁. 지금은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늘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왜 예루살렘 차지하려고 그래? 로마 카톨릭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교황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정통인 것 같아. 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해서 그 유명한 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영국의 아더 왕이 또 십자군 전쟁하고 그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슬람하고 그 그리스도교하고 맨날 싸웠고, 지금은 유대교하고 또 이쪽 그 이슬람하고 싸우고 있고, 전쟁의 땅에 종교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거 갖고 싸우냐? 서로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보면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싸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어디 가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만 교회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주죠. 아브라함의 누가 후손이냐 보는데 누가 장자권을 가져가느냐예요. 장자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쪽에 가면은 막벨라 굴이, 지금은 막펠라라고 해요. 막펠라라고. 지금 현지어로는 막벨라 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밭 옆에 굴을 사서 자기 그 무덤으로 미리 사놓죠. 돈 주고 사. 그게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정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첫째 부인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 무덤이 있는데,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 가면은 진짜 극렬하게 예루살렘보다 더해, 여기는. 왜? 우리의 시조를 서로 차지하려고. 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슬람하고, 우리는 시조 안 하잖아요. 혈통은 아니니까. 기독교는 상관없는데,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는 이 아브라함의 무덤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주도권이고 장차권이에요. 누가 가져갔을까? 까요? 반말씀만 내, 까요? 반반 가져갔어. 그러니까 여기 똑같지는 않지만 이걸 설명하자면 그 막벨라 굴에 가면 이쪽은 그 모스크, 그 무슬림들 기도 처소를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딱 있어요. 입구가 달라요. 딱 가운데 그어가지고 이쪽은 유대교 회당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서로 달라. 서로 못 넘어가게 딱 선을 그었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기점으로 그었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창을 만들었어요. 가운데 딱 야곱의 아브라함의 무덤을 놓고 여기서는 우리 조상. 그래갖고 이슬람 그 애들 데려가서 우리의 조상이 여기고 여기서 교원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유대교 사람들이 어른들이 애들 데려가서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고 시조다 하면서 가르치는 곳이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 서로 양쪽 가다 놓고 이렇게 서로 창살 놓고 못 넘어가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반반. 그러면 이쪽에는 또 누가 있냐면 아까 이삭이 무덤이 있다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삭과 리브가 무덤이 저쪽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쪽에서는. 근데 이슬람이 차지했다 그러고 요 이슬람 쪽에서는 이거 이스마엘 무덤이야 이렇게 하는. 이스마엘 무덤이야. 이해되죠? 이스마엘로 둔갑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반쪽, 이스마엘 무덤 요렇게를 차지한 게 무슬림 쪽이고 그 막벨라 굴에 이쪽에는 누구냐 회당 쪽은 이제 아브라함 반쪽은 야곱과 레아의 무덤. 이렇게 근데 절묘하게 싸우진 않아. 싸우면 서로 죽거든. 대단하죠? 거기서 무슨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가져갔느냐. 성경 말씀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풀어야 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바친 장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 갖고 검증 안 해요. 뭐 갖고 검증할까? 구약으로 가서 제가 청년들하고 하도 오래 해서 이 습관이 됐어요. 그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거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맞다 성경에 나온다고 주장하니까 정통성을 인정하라 이거죠. 뭐 이스마엘 사람들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에서는 그래 성경에 나왔어. 그러면 네가 맞네. 아니요, 걔들 인정 안 해요. 이슬람도 인정 안 해. 왜? 그들의 경전에 꾸란 있잖아. 꾸란의 37장이 보면은 내가 다음번 할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오늘은 제목만. 꾸란에 보면은 꾸란 37장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것으로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은 성경 아니고 꾸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란에 보니까 이스마엘인데 또 뭔 말이야. 성경은 틀렸고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 예수 선지자보다 더 센 무함마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그거야 하고 믿으니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둘이 서로 경전 갖고 싸우니까. 조금 이해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가 누가 바위산에서 바쳐졌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건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 그러면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 장자권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야곱의 후손이고 싶어요? 에서의 후손이고 싶어요?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합니까? 다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에서가 재산이 많았는데, 에돔 지역 왕이었고, 힘도 셌는데. 왜? 야곱은 언약의 그 속에 있잖아. 선택받은 자 속에 있잖아. 장자권을 가진 자잖아. 본래는 장자가 에서였는데, 에서가 장자 팥죽이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판가에 배고프니까. 장자권 가져온 야곱이 이 장자권 정통을 갖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 되는 거고, 여는 구원받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받았다, 장자권. 근데 반면에 차자는 뭐냐면 그 나머지 기타 등등은 육이 되었다 그래요. 육이 선택받지 못했다, 육이 됐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누가 그 다음에 장자권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고 구원받고 이 기타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갖고 이게 딱 가기 때문에 이거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자기 장자권 가진 자로 해야 되는 거고, 이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삭이 장자권인 거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점 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장자권이 중요하냐면, 장자권은 이 땅에서의 주도권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주도권일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좀 고비입니다. 장자권, 이게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도 되지만, 아까 땅의 영토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전쟁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는 장자권을 갖는 게 선민으로서 이삭의 계열에 있어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고, 이쪽은 이스마엘의 품에 있어야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장자권 싸움이니까 또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전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영토 전쟁보다 더 센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 그냥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건너뛰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천국의 성, 아브라함이 있다고 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 시조가 있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쭉 계보가 있어서 그리 간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잖아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넘어가서 우리 아랍이 다 선민이야. 이거 이제 여기는 성경과 구약 성경 갖고 나오고, 여기는 꿀안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는 두 번째 전쟁은 뭐다? 종교 전쟁이에요. 땅을 가지고 싸우는 데를 넘어가서 영토 전쟁을 넘어서 이제는 천국을 누가 차지할 거냐 전쟁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더 이상 양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냥 막 죽도록 싸우냐? 그렇게 싸우다 전사로도 싸우다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더 많은 엄청난 상급을 받으니까, 이왕 죽을 거면 그렇게 싸우다 죽으니까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싸움을 피하지 않고 이슬람도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차지하려고. 이제 조금씩 되죠.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16장 19절을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오늘은 이 설교를 중간 끊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쭉 가야 돼요. 좀 길어도 오늘 이해해 주십시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까 히브리서 거기는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갔다는 뜻이긴 원어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제 죽은 이후에 문제까지 들어올 때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들이 죽은 후에 가는 성, 죽은 후에 가는 그 나라,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구약 사람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 식으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낙원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열로 쭉 가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스마엘은 똑같아요. 꿀 안에 보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둘 다 가면 되잖아, 우리 생각에. 근데 그들은 내가 가든지 네가 가든지야, 둘 중에 하나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막 정통성 갖고 싸우는 거죠. 근데 참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면, 히브리서 11장.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질문 하나 더. 누가 맞아요? 유대교가 맞아? 이슬람이 맞아? 여러분은 지금 유대교가 받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막 나오죠? 여기까지. 아니요, 틀렸어요.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혈통으로 갑니까? 지금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따르는 건 지금 믿음의 혈통이에요? 장자권 혈통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그러면 3대 종교의 세 번째 등장한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다? 믿음으로. 너희들 뭐해? 둘이? 영토전쟁하는 건 그렇다 쳐. 천국에 대해서 서로 점유하려고 하는 거 싸우는데 보니까 뭐 혈통 갖고 그래. 너희들 참 뭘 모르네. 그거 아니거든. 믿음이거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뭡니까? 혈통입니까? 믿음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혈통이란 말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니? 자, 이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좀 딱딱했지만 좀 정리가 됐죠? 예,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V를 켜기만 하면,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나오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소문과 소식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사적인 안목,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역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이면에 우리 성경적인 시각과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 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싸움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이것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다음번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